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만 내 비는 맘 다만 내 비는 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새벽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의 공급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을 붙들고 계시오니 이 시간 온전히 주를 향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능력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으로 탁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는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아주 개인적이고 친밀한 예수님과의 관계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시점하고 관련되어 있을 텐데 그것은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많은 사역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숱하게 부딪히는 반대들과 박해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낙심들이 많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명이라든지 비전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경험하신 부활이 도대체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전체를 생각하느라 한 사람 부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메시지는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잘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회복의 빛을 던져주는 본문입니다. 어떤 회복일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나타난 회복은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죠. 15절부터 17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하느냐 묻고 베드로는 그 사랑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을 확인하고 또 드러내고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본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관계의 서먹함들과 죄책감들을 덜어내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이것이 단지 이제 어떤 비즈니스, 영적, 종교적 사업이었다고 한다면 너 왜 그랬느냐라고 아마 추궁하셨을 것이에요. 너가 한 일이 무엇이고 그 손실이 무엇인지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네 책임을 다하라라고 하는 여전한 무게와 의무감으로 종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 그다음에 메시아와 그의 구원을 받는 바로 우리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목표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메시아와 우리 사이가 책임과 의무로 만들어진 사업의 사이는 아닌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참 사랑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세상에 사랑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므로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진 숫자에 비례하여 그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3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그 지점마다 하나하나 사랑으로서 넘어짐을 회복케 하시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죄 아래 있었고 실패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한 인격체였던 것이죠. 아무리 실패하였고 아무리 넘어져도 그는 부품이나 어떤 기계의 하나의 일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사랑이고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영원히 틀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런 포인트, 이런 지점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럴 때 일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그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회복, 사랑의 관계의 회복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연거푸 들려오는 질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대답은 아니었죠. 그러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당당한 관계만은 아니죠. 자신의 의지를 믿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회복함으로써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맛보고 있는 그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많은 회복이 필요하고 뭐 여러 회복과 기도 응답들이 너무나 필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 혹은 가장 먼저 응답돼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는 너무 당연하게 치부하고 다음 기도 제목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지만 정말 회복할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회복을 하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결국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내가 떠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황폐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장 먼저 구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부활은 회복으로 찾아옵니다. 그 회복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날 때 두 번째 회복은 바로 그의 직분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제 15절부터 17절 잘 보시면 사랑의 관계의 회복을 이제 읽으시죠.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끝에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16절에 내 양을 치라, 17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치다, 양을 먹이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처음부터의 생각이었고 부르심이었죠. 그것은 양머리를 목양하는 직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주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처음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위임하실 목양의 직책을 이제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사명을 회복하는 것과 직분을 회복하는 것은 좀 다른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명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할 누군가로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분을 회복한다는 것은 꼭 그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시도록 처음부터 찾아가신 것이고 그 안에 태초로부터 혹은 모태로부터 택정하신 그의 부르심과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에게 주신 것들이 있는데 죄와 실패들로 인해서 그것들이 다 못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단정짓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을 버리는 일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고쳐서 다시 쓰셔서 주님은 이렇게 딱 내팽겨 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의 회복이라고 할 때 이 직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제도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 물론 그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수요일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32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는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직분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죠. 그리스도인.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가진 영적 직분됨을 회복케 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온전케 하십니다. 사랑의 관계 회복은 직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우리의 존귀함이고 우리의 자긍심인 것이죠.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나의 모든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직분을 회복하심으로 우리 안에 부활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죠. 세 번째 말씀을 보시면 따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순종의 회복인데 18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이것은 순교적 죽음에 대한 예고인데요. 이것은 우리 일반의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갔다. 그러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젊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고 늙다는 표현은 성경 안에서 좋지 않은 표현이죠. 그러나 여기서 젊다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한계와 굴레 가운데 있는 육신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늙다고 하는 것은 완숙함과 성숙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사람
우리 안에 완숙함이 없을 때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 염소 농장을 하셨는데요. 양도 키우고 염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어머니 부모님이 하셨죠.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웠는데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양은 정말 목자가 부르는 대로 뒤따라온답니다. 뒤따라온답니다. 염소는요, 앞에서 이끌고 가면 목이 빠져도 안 간답니다. 정말 목이 빠져도 끌면 절대 안 간대. 양이 염소가 앞으로 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완숙하지 않은 것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죠. 내 뜻대로 내 기호에 맞고 내가 내 스스로 띠를 띠고 어쨌든 내 마음에 뭔가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했다고 하는 것,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의 띠를 띠고 내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하여서 주께서 나를 띄워주시는 그 띠에 매여서 가는 삶이죠.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사랑의 회복, 직분의 회복을 한 다음에 정말 회복의 절정부에서는 결국은 순종의 자리인 것이고 내게 맡겨진 바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죠? 고난을 배워 순종을 배운 고난을 받아들임으로 순종을 배우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함으로 바울은 역시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김없이 고난을 다 받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움으로써 스스로 띠띠우고 살았던 시절을 뒤로 하고 이제는 맡겨진 일들을 자신이 받음으로써 순종함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따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적 존귀함을 회복합니다. 이 따름은 요한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요한 20절에서 22절 사이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옆에 있는데 베드로가 필끝 요한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옆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단호합니다. 신앙은 타인과의 경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의 길이 있는 것이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요한에게는 성경을 기록하는 증언의 사역을 맡기셨고 그는 오래 살도록 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베드로는 선교와 순교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비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주가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내 경주를 잘 달려가는 것이 바로 따름의 완성임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 대장정이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정말 하늘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이신 우주적 차원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유대주의의 모든 여러 구습들을 개혁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대전환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 스스로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 먼 얘기가 되지 않도록 끝에는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개인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 개인적인 이 다가오심을 한번 맛보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셔서 가장 먼저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받은 그 직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직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레이스를 잘 경주하게 하시는 그런 순종과 헌신을 회복하게 하시니 이 회복의 부르심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 심령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과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책임에 사로잡힌 채 마땅히 누리고 함께 해야 될 우리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달려가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며 가능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시작점, 우리의 달려갈 길들을 새롭게 정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아침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질문을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고 그 안에 모든 소중한 것들이 다 담겨 있음을 온전히 깨달으며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부르심과 직분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질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 사랑의 전부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의 기도 제목들과 또 주께서 맡겨주신 띠띠어주심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잘 받들고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 우리 지체들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